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구원의 신비에 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세상의 수많은 비극과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끝없는 내면의 갈등, 그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이 본래 선하지만 환경에 의해 악하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인간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희망과 구원의 광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죄나 타락 같은 어두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서는 복음이라는 유일한 처방전의 가치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힘으로 혹은 교묘한 설득이나 심리적인 조작으로 누군가를 회심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압박감 속에서 순간적인 결단을 내리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적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는 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우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중 가장 위대한 현현이 바로 한 영혼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은 저항하고 반역하는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신의 팔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각자는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그 대답은 영원히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불가능한 과업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명확하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덕적 부패라는 더 심각한 형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 역시 단순히 죽음의 선고 아래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으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며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부패는 결코 학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사회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바로 인간과 그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악한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 부패는 피부에 얕게 난 상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중심에 뿌리 박힌 특성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세상의 문학과 철학,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부패와 악으로 향하는 성향과 싸워온 투쟁이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맹렬한 싸움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모든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대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마음을 꺼내어 그 안에 담긴 모든 생각과 욕망, 비밀들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영상을 상영한다면, 당신은 아마 비명을 지르며 이곳을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끔찍한 생각들을 품어왔고, 세상의 비달에 드러낼 수 없는 어두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 우리조차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육신의 소욕과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인간 본성의 깊은 부패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타락을 의미하는 라틴어 데프러베터스는 완전히 뒤틀린 또는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가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의 본성 자체가 극도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적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전적 타락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과 야고보서 3장 9절 등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알며 그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할 만큼 충분히 그분의 뜻을 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제게 와서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무신론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그분을 미워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그 아는 진리를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셋째, 전적 타락은 인간에게 양심이 없거나 선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전적 타락이 인간이 덕을 행하거나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관대한 행동을 하는 불신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전적 타락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사악하고 부도덕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악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죄악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자나 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러한 죄를 저지를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어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도덕적 부패가 인간의 전 인격, 즉 지정의 모두를 오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의 정면으로 반하는 뒤틀린 욕망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지 역시 부패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타락한 본성의 노예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있고 저쪽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그 돼지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의 의지를 돼지의 본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쓰레기통을 향해 달려가는 돼지와 같습니다. 그는 죄악의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행복해하며 그것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본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죄 속에서 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바꾸시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그는 변화됩니다. 더 이상 죄를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전적 타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성향과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 가장 수치스러운 도착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반짝이는 반지를 만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아버지.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천만에요. 아이는 다시 손을 뻗고 또다시 제지당하면 울고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 그 순간 그 아기에게 18세 청년의 힘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해치고 반지를 빼앗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문을 나섰을 것이라고 그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현대 복음주의가 가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인간의 악을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단 1초 만에 파괴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히틀러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며 피상적인 복음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과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적탈함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신의 부패에 의해 오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가장 칭찬받을 만한 선행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피고름이 묻은 붕대를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끔찍한 나병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비단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혀준다고 합시다. 잠시 동안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그 비단옷을 적시고 결국 그 옷은 환자 자신만큼이나 더럽고 역겨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행조차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즉 자기의 애 발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타락하고 불경건하며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욕망, 소유를 더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절망적인 상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벨벳 천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가 그 어둠 때문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타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끔찍한 죄악 속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 죄악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 그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영원토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